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7절에 있는 지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 지도자들의 결말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냥 우리의 생각의 변화, 그냥 어제 몰랐던 걸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서양의 지식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아는 백성들은 복음을 아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교리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단과 그들의 사이비냐면 그들의 교리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항상 나쁘기 때문입니다. 안 맞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인생들과는 전혀 다르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러한 마지막에 거짓말과 남에게 해만 끼치는 일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무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유심하게 살펴보시면서 저 사람들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기억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갑자기 TV에서 갑자기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가 뜨는 겁니다. 어디를 갔더니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는 곳에서 곧 휴거라는 겁니다. 10월 며칠로 기억이 나는데 휴거였어요. 그들이 이제 휴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서 이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고 전 세계의 방송사들도 거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어디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데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시였는데 11시쯤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가기 시작합니다. 12시가 됐습니다. 휴거가 왔을까요? 있었을까요? 휴거가 있었으면 지금 큰일 났겠죠. 그렇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2시 반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을 가리면서 쫓아나오기 시작해요. 우르르 나오기 시작해요. 더 문제는 됐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장했던 그 목사님은 92년이었는데 92년 10월 말에 있었던 휴거를 자기는 얘기를 해놓고서 자기 금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93년도에 상환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둑이었다는 거죠. 사입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92년도에 분명히 휴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자기 금고에는 93년도에 상환되는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자기의 교리를 맞춰가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특별 밤기도의 마지막 기도, 용서의 기도를 했을 때 그 예를 들었던 그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셨지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갔던 분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고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었는지 그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당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은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말아라를 알려주고 권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 되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금 또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낯선이란 뜻입니다. 낯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연하게 믿었던 그 복음과는 뭔가 낯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낯선 이야기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 안에 이단, 이들 밖에 박해 속에서 이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전의 유대교의 양식을 따라서 다시 그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전의 유대교의 전통의 교훈을 더 따르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보았던 교회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율법에 매여 있었고 기존의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전진을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헛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 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흔들리는 것에 스스로 올라타서 완전한 것으로 이루려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절대로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무엇인가 자기 눈에 흔들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되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돌아와라,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각 교회의 서신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구약에 이게 있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것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탁구처럼 구약에 이것이 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것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기쁨과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그들은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죠. 왜 좋은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거든요. 이렇게 사는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까? 먹는 것도 다르게 살고 입는 것도 다르게 살고 우리에게 있는 제사가 있고 우리는 이 절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어딜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예가 어디 있었냐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이죠.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율법을 보시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거부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따르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먹는 것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여전히 먹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나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만 오늘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있었던 사역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서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로 나뉘고 먹는 것으로 나누고 그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외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러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진정한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오직 복음으로 그들은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이러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그들은 유익을 절대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음식과 절기를 가지고 너와 나를 나누는 구별은 했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냐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한계가 뚜렷한 구약의 제물과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구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는 일이 주어집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영문 밖에서 살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성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유사하지요. 그러나 이전의 대제사장은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거룩함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전의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매해 드려야 되고 매 절기 드려야 되고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번 믿는다 하면 그것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더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하시면 우리가 이만큼 나아서 더 바톤 터치해서 더 완성을 시키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과정과 결말까지도 모두가 다 이루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얻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아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 자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인생들은 우리에게 수치의 자리로 향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였을까요? 수치와 치욕과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의 자리가 그러나 용서와 사랑의 완성의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인생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치와 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치와 고생으로 그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복된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 아들 왕자였으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천국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지만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을 말미암아 주어진 것,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죠. 그리고 이제 더 완벽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각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더 나은 본향,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고 우리가 이제 이곳을 향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곳,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곳,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며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곳입니다. 수치와 고난의 길로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오늘 우리 보고 있는 본문에 거의 말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결국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제사를 크게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구약의 제사죠. 한계가 있고요. 명확하지만 그림자와 같아서 예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신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먼저 하나님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해야 할 제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노래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곳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받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변화의 결과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입술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은 그냥 예배만, 전도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얘기했을까? 이거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의 본문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또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든 행위도 바로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를 서로 도우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 서로를 세워나가야 되고 은혜를 받은 백성끼리 손님을 대접하며 향기로운 제물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권면입니다. 아까의 인도자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있어서 내 말을 잘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낯뜨거운 소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냥 성직자를 끝까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영적인 삶을 돕는 역할을 할 때에 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경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34장에서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파수꾼과 목자들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깨워야 되고요. 무엇인가 잘된 것을 향해서 먹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그 영혼들을 잘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나서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하기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가 바로 그런 일,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성장을 돕는 사람에게 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회자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갑자기 와가지고 지혜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놀라운 일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백성을 섬기며 권면할 때에 그것에 순복한 백성들과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며 세워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되게 서로 불행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말을 끌고 다닐 수는 있어요.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료에다가 막 소금을 왕창 쳐서 먹인다든지 아니면 혓바닥에다가 바늘을 꽂으면 물을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또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잘 이런 기쁨의 자리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여기까지 우리는 와본 적도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나 혼자 했노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나 혼자 잘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삶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도에 응답이었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 어느새 거의 다 끝이 나가는데요, 우리는 율법을 모두 다 지킴으로 이러한 상황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과 순복함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를 거의 끝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고백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한번 믿어드리지. 그래, 예수라는 양반 내가 한번 믿어드리지. 오케이, 믿겠소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세워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는 먼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더 기쁨과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저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우고 나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은혜로 나누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는 우리 귀한 은혜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